천천히 한번 2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넘어서 이제 48절부터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쉬운 성경은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또 교양 있게 또 이제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아, 목사님 설명하려고 했는데 밑에 설명이 나오네.
들어본 음악이죠? 들어본 음악이죠? 예, 생명의 양식.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말로도 번역이 돼 있고, 이 곡의 내용이 옆에 가사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냐?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밥.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거지. 서양식, 일식, 중식 이런 거 말고 음식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빵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는 시기에 한참 전이죠. 그 시기에는 빵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몰랐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을 했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개념은 빵이에요, 빵. 그리고 우리는 빵이나 떡을 주식으로 먹진 않잖아요. 우린 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권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식 개념이 아니고 주식 개념으로서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하늘의 국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밥 그럼 좀 그러니까 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빵은 주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노래 가사의 번역이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원래 라틴어 가사의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료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들의 빵이 사람들의 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던 빵이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빵이 모든 상상을 끝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빵,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분일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딱 종교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예수님 보니까 저런 분이시구나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빵이 모든 상상을 끝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신비로운 일이여 주님을 먹는다. 오 신비로운 일이여 주님을 먹는구나.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아,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다니,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먹다니, 이런 가사예요. 되게 단순한 가사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이방 종교,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걸 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심청이가 물에 뛰어들어서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그래서 그 신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사고방식인데,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어때요? 반대로 신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먹어, 그래서 살아 하고 신이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주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보면, 우리 성찬식 할 때 보면 목사님이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포도주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시죠? 살과 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먹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먹는 거야. 먹는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믿습니다.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내 안으로 그 사실을 내 안으로 먹어서 받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의 표현이 먹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설교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으로 치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겠지. 그걸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을 나눠서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한 번 먹어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분은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이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늘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왕 추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찾아다닌 거야. 이쪽에 계시나 저쪽에 계시나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유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셨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계신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26절에 솔직히 말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전곡을 찌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먹고 또 배고파가지고 찾아온 먹고 나서 그냥 소화 다 되면 또 배고플 그런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영원히 먹을 것을 찾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죠. 나를 믿는 일이 더 중요해. 나 믿어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거기다 덧붙이냐면 그럼 우리한테 뭐 기적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막 먹여서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얼마 전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오병이어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먹여주시면 우리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이 조상들한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에게도 영원히 살게 만들 빵을 이미 내려주셨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빵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48절부터 한번 보세요. 48절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빵 얘기하는 거 배고프다, 그죠?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산다.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먹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먹어야 매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빵,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먹으면,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 주장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혹시 이거 말씀 준비했냐? 혹시? 자막에 띄울 수 있니? 있어요? 없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면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래. 근데 그 이름 자체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빵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왜냐?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빵이라는 의미의 레헴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야? 집이라는 말과 빵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래. 뭐야? 빵집이에요. 저희 딸한테
빵집 가자 그러면 우리 딸은 어디라고 말할까요? 우리 딸한테 지연아 빵집 가자 그러면 어디 갈까요? 파리바게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파리바게뜨다. 이해가 되죠? 빌드업 보소. 이 빌드업이야. 그래서 빵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다? 파리바게뜨다. 빵집이다 이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빌드업 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을 먹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빵이 주식인 나라에서 빵집에 빵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베들레헴,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옥사님이 오늘 베들레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 이후에 두 번째 순서로 우리 크리스탈 곽수정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스라엘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예루살렘도 가고 베들레헴도 가고 해서 베들레헴 다녀오셨구나. 그럼 베들레헴 사진도 있겠네요. 그럼 베들레헴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 떡은 이제 익숙한데 빵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 생명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